광야에서 이스라엘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반역이 나와요. 근데 이 배열을 보면 슈니처라는 사람의 배열을 제가 가져온 건데, 출처는 박혀야 되잖아요. 보면 앞에 광야 1세대가 나와 있고 광야 2세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물에 관한 규정이 있고, 18장에서 레위지파 제사장 붉은 암소에 대한 율법이 나왔고, 가운데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저항과 재확인,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할 때는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야 1세대, 2세대의 실패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실패는 왜 하겠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멋대로 하니까 그렇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언어가 투박하나요? 좀 거치나요? 어부의 아들이라서요. 이제 조금 이렇게 지식이 짧아요. 그래서 어눌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다베라에서 짧은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브로 다따와에서 탐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악행하는 이야기 나오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집단적 반역이 나오고, 20장 가서 모세와 아론의 실패가 나와요. 이걸 순서대로 보면 맨 마지막 지도자들까지도 실패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뭐에서부터 시작하면, 원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실은 분노가 담긴 것 같아요. 그 어법을, 모세가 내려치는 어법을 보면, 그 어법을 보면은 결국 뭐라 그럴까,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잘해서 들어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까지 실패한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나요, 안 하나요? 매일 하죠? 좀 줄일까요? 몇 시간? 그건 너무하자. 우리 매일 해요. 근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자 봐요. 여기 광야 보면 막 즉각 하나님 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하면 아직도 이러면 안 맞으셨죠? 건강하신 거 보니까 순종을 잘하신,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을 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든지. 1번, 2번. 2번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 책임 못 져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잖아요. 저를 봤을 때도 정말 많이 참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부지런할 것 같아요, 게으를 것 같아요? 부지런할 것 같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 미루는 습관 엄청 많거든요. 많이 미뤄요. 진짜 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야단도 많이 먹어요. 누구한테 맞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다베라에서 보면 시작이 악한 말로 원망하거든요. 악한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끝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제가 쪼크 하나 할게요. 이거 아재 개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 정도 했으면 괜찮죠? 예. 수준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생된 거죠. 여기에 보면 탐욕을 품는 데서 시작했어요. 탐욕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죠. 죄악의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우니까 고기도 주시고, 고기는 뭐죠?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풍성히 주셨어요. 이때 지도자의 심정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지속적으로 표현하면 죽고 싶다고.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냐. 나 죽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래서 동력자 70인 장로들을 세우시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동력자가 많아요. 동력자가 없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그분들을 내가 동력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보면 남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날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돕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파산자들만 보였어요. 근데 성경은 역대기에서 돕는 자를 보내줬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윗 왕국의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취소할게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문제를 문져서 이거를 그냥 먹자마자 거기에서 또 많이 죽죠. 그래서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예, 이것도 아재 개고 한번 들어갑니다. 예, 기브롯에서 핫도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탐욕에 사로맞혀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까지 해야지 또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구수 여인을 취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모세의 위치에 대한 규정을 해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치를 규정해주고 또 그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모세의 위치,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재강조해 주는데, 근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과 모세고 아론과 미리암이 아닌 걸 보면 미리암이 먼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벌 받는 것도 문둥병걸도 미리암이 된 것 같은데, 또 와제개고 들어갑니다. 미리암이 미리 알았을 텐데. 근데 왜 도전했을까요? 구수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미리암이 그동안 여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면 리더십에 충돌이 올 거예요. 분명히. 자기 권위가 절대적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올 때 거기서 생기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첫 사역지 교육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겼을 때가 천막교회를 섬겼어요. 부평에. 시유지 땅이라서 다 스레트집이 있는 지역이었고 교회도 천막교회였고 거기다 스레트 올린 교회였는데 갑자기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편안했어요. 그분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뭔가요? 그게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치와 역할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남을 도우라고 준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고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했으나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사랑으로 종노릇한 결과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야 사랑으로, 그 첫 번째가 뭐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맨 끝에 오래 참음. 내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오래 참아져야 안 참아져요? 참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인간 언제 변하나 계속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할 때까지 변할 거라고 믿는 거죠. 아마 미리암의 문제가 이런 권위에 대한 자기 위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몇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은 정탐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분리해서 다뤄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거민이 강한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는 없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성읍의 형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그쪽의 토지와 수목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와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땅에 대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명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주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강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손이다. 이렇게 있는 대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요. 악한 말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말로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질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거민을 삼키는 땅이 어딘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고라 이야기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사실은 그들을 삼키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그 원인은 불순종이죠. 반역이고.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쭉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파송할 때 임마누엘을 강조하세요.
사람을 보낼 때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뺑뺑이 많이 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명령이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거대한 상황에 내가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신학적인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당의 집단적 반영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수의 소리, 소수의 소리, 진정한 회개란 뭔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내용이 지금 기니까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라 할 것이라고 얘기를 징벌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그렇죠? 지금 올라가서 막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올라가지 마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올라가지 마라. 꼭 청개구리 얘기.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우기고 올라갔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고. 회개라는 말이 시브리어에 구약에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시브리어에 회개라는 단어가 합당한 단어가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 슈브. 슈브의 뜻은 뭐냐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 원래의 자리로. 예를 들어 잘못했습니다. 그건 뉘우침, 깨달음, 고백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집단적 반영. 이건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인들이 자기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 뒤에 18장에 나오면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시 확실하게 구분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키포인트 중에 레인들에게 하는 말 중에 너희들의 직분이 얼마나 과중한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나를 섬기는 자를 너희를 택했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면 열받는 것밖에 안 나와요. 열받다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얘들 지금 열받다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실패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반석을 치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반석을 치는 장면에서 이 강조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이 본문을 도대체 시브리어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강점은 이거예요.
몇 번, 뭐 두 번 쳤기 때문에, 세 번 쳤기 때문에 이런 건 해석이고,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했고, 그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 아니에요? 예,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세대가 이제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 지금 하는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이거든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너무 많이 머물렀어요. 그렇죠? 율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반역의 항목 속에 율법이 15장, 18장, 19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돼야 될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이거든요. 그 명령을 다시 하고 있는데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소재는 민한데 왕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랬고, 헌물 가까이,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요. 민하는 그 왕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헌물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헌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시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여러분 그 레위기 1장에 너희 누구든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죠. 그때 그 예물이 뭐냐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그 기본적 어원이 뭐냐면 가까이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물과 뇌물의 차이점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가 나오죠. 안식일을 범한 자가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가 즉각적으로 거기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가 그 판결에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좀 멈출 때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멈추고 주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성질이 정말 급해. 그래가지고 이게 다 처리해야 돼. 기다리질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누구겠어요? 저죠. 제 능력 급하거든요. 안 급해 보이죠? 가면이에요. 속은 정말 급해요. 근데 그거의 맨 마지막 초점, 이런 15장의 맨 마지막 초점은 옷단 귀에 단 술이에요. 술. 그거는 뭐냐면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라? 거룩하게 되리라. 그럼 가나안 땅에서도 초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6절 7절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을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거기에 명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선악과는 왜 만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본문의 강조점을 놓쳐버려요.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 다음에 18장 19절에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이 나오는데, 아까 바로 그 고라 단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와 제단에, 그 다음에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을 돕는 것, 제사장의 몫은 여호와의 거제물을, 그 다음에 레위인의 몫은 이스라엘의 11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거기에 붉은 암소를 가지고 제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은 뭐가 있냐면 정결케 하는 물에 있어요. 몸을 씻는, 깨끗게 하는데, 시체를 만드는데도 잿물로 씻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는 붉은 암소의 강조가 아니라 정결에 초점인 정결.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 속죄의 제사 제도 5개,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 그 다음에 거룩, 이런 개념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는 지금부터라도 여전히 너희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기, 하나님이 죄를 공격하고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반역을 다루는 데서 신광야에서 가데스를 거쳐서 호르산에 이르는 광야 2세대로 이제 전야하는 이런 장면인데, 신광야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실패가 여기서 나타나요. 자, 이런 짤막한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1세대가 종결되고 2세대가 서서히 시작되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1세대가 딱 끝나고 바로 2세대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겹쳐 있잖아요. 겹쳐 있고 시대가 끝나면 여기 세대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저자가 이렇게 1세대의 주인공들을 하나씩 마감을 시켜가면서 2세대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초점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나는 것이 에돔 왕의 거절이에요. 너희 통과하게 해주고 물값 다 낼 테니까 하라,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진행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좀 순종이 나오죠.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에 비로소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전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잘 안 나오죠. 말을 안 들어요. 얻어맞고 보니 이제 순종하는, 좀 이렇게 좀 고상한 용어를 쓰지.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호르산에서는 또 다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라. 그러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본 자는 살죠. 여기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게 도입이 되죠. 인자가 모세가 이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 표현들은 이제 그때 묵상을 하시면서 그 관계를 조금 더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모압으로 향하는 길인데, 모압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모압 평야로 가시면, 신명기가 모압 평야에서 기록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모압 평야라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느보산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저 이스라엘 저쪽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설명 듣기로는 날씨가 좋을 때는 저 지중해 끝까지 보인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보이더라고. 눈이 저 건너편 유대강야까지는 훨씬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모세가 답답했겠어요. 이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못 가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점정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요된 동편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거주를 하는데 그때 이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온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일이 요단 동편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일이 시작해요. 바산왕 옥도 점령을 하고, 자 그동안은 뺑뺑이 돌고 돌다가 2세대에 있어서는 점정적으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예고탄일까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예고탄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앞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절망이라면 뒤는 희망이에요. 그리스의 죽음은 절망, 부활은 희망이죠.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독교는 절망과 희망을 같이 공존해. 희망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절망이 없는 한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는데 외적인 위협을 당해요. 그게 발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도록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외적인 위협이죠.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축복하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썼는데 이 내용은 제가 우리 학생들 교과서를 만드는 그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코테이션을 안 했는데 제가 출처를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걸려요. 표절에. 제가 내 책에서 이거 그냥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내부 공동체의 위협을 얘기해요. 이게 바알볼 사건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위한 것은 발람이 조종한 것이고, 모압 땅에서 시딤에 머물러,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가 많은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모압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랬죠. 그렇죠? 음행하고 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래가지고 연병이 들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열정을 보이죠. 비느하스가 여기서 아재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비누로 씻었어요.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스라엘의 위협 공동체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뭘 때문에요? 바알 숭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알 숭배. 이 지금 음행했다 그랬잖아요. 음행. 그렇죠? 바알 제사의 가장 큰 핵심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혼음 제사입니다. 혼음. 성적 제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로시아가 성전 수리하는 쪽에서 아세라를 위한 천이 발견돼요. 아세라. 바알 신의 아주 대표적인, 바알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렸던 것이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바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도 이 바알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바알은 하나의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를 지배했던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조금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은 첫 번째와 같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으라. 그 다음에 첫 세대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면 초점이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있는 지금 26장부터는 서서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끝나고 땅을 소유하게 될 일들에 대한 준비가 27장에서 36장에 나오는데요. 26장에서 3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 예, 이거는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생명의 삶 플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생명의 삶 플러스에 보면 그 원어 해설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때 제가 27장부터 이쪽 36장까지 아주 오래전에 그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본 건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27장부터 36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미있게도 27장에서 36장의 구조를 보면 27장도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끝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부분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얘기고, 맨 마지막에는 다른 때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고, 그렇죠? 지파 안에서, 그래서 땅에 대한 공평성, 땅의 그에 대한 공평성을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는 굉장히 미래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것도 정리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지도권의 위양. 그래서 저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죠. 그 다음에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헌물,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규례를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 뭐냐면, 맨 마지막 31장, 3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인데,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이 31장, 32장의 미디안 정복인데, 여기에 강조되는 게 하나의 공동체, 너희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게 단어는 안 나타나지만 이게 개념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31장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가져오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분배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다 같이 분배해요. 공동으로. 이게 우리는 내가 세손 나가 가지면 되지, 왜 같은, 그게 아니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그 저기에 따라서 다 같이 함께 이것을 나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명령에서도 우리가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앞장서서 땅을 정복하고 땅이 분배가 다 끝난 후에 너희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만 다 했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언약에 대한 책임.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어요? 하나님과 맞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맺어요. 수평적으로는 12지파예요. 12지파는 뭘 가지고 있냐면 언약에 대한 책임들을 갖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야 될 책임.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참 재미있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 결혼 선언이 나오거든요. 결혼 선포. 거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 제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결혼은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유독하게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가 강조되듯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울의 교회론에서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다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 아닌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잖아요. 예. 내가 이런 표현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또 정치적 발언 될 것 같아서. 약속의 땅을 소유할 일들에 대한 준비에서 과거와 미래. 특별히 33장은요, 과거를 읊어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언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 미래를 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약을 읽다 보면 지겨울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집트 강야 건넌 이집트 이야기, 홍해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돌던 이야기, 이런 걸 계속 반복하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를.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두 번째 강조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했다는 거. 그게 강조되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이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죽이고 가나안 사람 아라 왕이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적인 측면에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원주민을 몰아내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그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를 주겠다. 그럼 땅의 경계를 정하고 분배 책임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을 정하는 일들을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레위 도성을 48개를 만들잖아요. 48개 중에 도피성이 6개 있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레위 도성을 왜 48개나 만들었을까요? 그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를 돕는 일도 하죠. 근데 또 하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토라를 가리키는 일을 레위인들이 해요. 말씀을 가리키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킴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건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초적 기지로 삼으신 거예요. 뭐를 위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위한 전초 기지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민족으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위대한 일에, 거룩한 일에, 왕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딱 결론. 이건 또 제 책에 나온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지막 문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저도 저것 때문에 삽니다.